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567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복이 되어 살아가다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신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생각날 때마다 챙겨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 없는 가정이 없겠지만 자녀 문제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이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부모님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또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TV를 보다가 아이들이 아빠 엄마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왈칵 쏟아지기도 하고, 외롭게 홀로 크는 아이들을 볼 때면 저의 쓸쓸했던 외로웠던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 참 많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확실히 저도 아이가 생기고 나서 좀 더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참 각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슴 아픈 어머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수넴 여인이지요. 열왕기하 4장에서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본문 8절에서부터 37절까지 이렇게 꽤나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을 32절부터 하기는 했지만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8절에서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떠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 들어갔더라. 여기에 귀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존귀한 여성이라는 의미인데요,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그리고 인품이나 신앙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신분도 꽤 높은 사람이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남편에게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그리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자고 제안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비전센터 5층에 보면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룸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게스트룸을 하나 만듭시다 라고 제안한 겁니다. 아마 이 의견에 남편도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이 마련해 준 게스트룸에 머무르던 어느 날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이렇게 물었지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는 길르앗 지역에서 성장했던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열왕기상 19장에 의하면 이 엘리사 선지자는 12결의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던 이 비교적 부유한 농부 집안 출신이었지요. 때문에 엘리야는 주로 광야에서 활동했던 반면 이 엘리사 선지자는 성읍과 집에서 활동하면서 왕이나 또는 권력자들과도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청탁을 해준다고 말하다니 이거 부패한 선지자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청탁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왕이나 사령관에게 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중재할 일이 있느냐, 법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중재할 일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엘리사의 질문에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이것은 아주 완곡한 거절의 표현입니다. 나는 내 고향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고 그들과 함께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청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너무 고마운 나머지 이 가정에게 무엇인가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환 게하시에게 물어보니 여인이 아들이 없고 남편은 나이가 많다고 대답했지요. 그래서 엘리사는 다시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이 아들을 안을 것입니다 라고 축복해 줍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고 헛된 희망을 품어서 나를 좌절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지요. 그러나 정말 이듬해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느지막하게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자녀였지요. 그런데 성도님들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엘리사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들도 낳았고 응답도 받았고 심지어 열왕기 하 4장에서 꽤 긴 분량 상당히 중요한 인물처럼 보이는 이 여인,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 믿음도 있고 은혜도 경험했고 섬김과 겸손한 성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이 이야기가 어떤 특별한 한 사람, 특이한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통의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의 독자들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오늘 보통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오늘 수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수냄 여인은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하루는 추수꾼들과 함께 들에 나갔는데 갑자기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 겁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 수냄 지역에서는 옥수수를 많이 재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옥수수를 한여름에 추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추수꾼들과 함께 나갔다가 일사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환에게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말했고 아이는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이가 감기에만 걸려도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의 품 안에서 죽어버렸으니 그 슬픔과 상실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수냄 여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보니까요.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에게 엘리사에게 다녀올 테니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남편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째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냐고 질문을 했지요.
하지만 이 여인은 다른 대답은 하지 않고 단지 샬롬, 평안을 빕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누군가는 맥없이 주저앉을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원인을 찾기 위해 발버둥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이런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 은혜의 기억이 있는, 은혜의 추억이 있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성경은 여인이 죽은 아들을 다른 장소가 아니라 엘리사가 묵었던 방, 그가 쓰던 침상에 두고 나와서 문을 닫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아들을 약속받았던 장소였던, 그 은혜의 기억이 있던 장소를 찾은 것입니다. 또한 수넴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그것은 사람들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진정한 위로자, 그리고 해결자가 되어주실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물론 남편에게까지 아들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그 자리로 찾아가십시오. 수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 아들의 죽음조차, 이 아들의 죽음의 문제조차 해결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각자 다양할지도 모르지만 회복의 첫걸음은 은혜의 자리, 곧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찾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수넴 여인에게는 간절하면서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사원 한 명과 나귀를 타고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으로 향해 갑니다. 이 갈멜산과 수넴 지역은 대략적으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귀를 타고 가도 몇 시간은 걸릴 거리였지요. 그런데 여인은 멈추지 않고 갈멜산으로 달려갔고 드디어 엘리사에게 다다르게 됩니다. 다급하게 달려오는 모습을 본 엘리사는 게하시를 보내서 여인의 가족 안부를 묻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게하시에게도 아들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엘리사에게도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대면하자 그의 발을 안으며 엎드립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상대방의 발을 안거나 그의 발에 무릎을 꿇는 것은 강력한 요구를 할 때 취하는 자세인데요, 그만큼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묻어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조차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아마도 아이가 위독한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말하였지요. 모세의 지팡이처럼 선지자의 지팡이는 주인의 권위와 그리고 주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주 주요한 상징물이자 기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었던 것은 엘리사가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사환에게 덧입힘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직접 가기를 간절하게 요청했고 결국 엘리사는 여인과 함께 수넴으로 출발하게 되죠. 성도님들, 고난이 찾아올 때 회복의 첫걸음은 축복의 기억, 즉 은혜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완전한 회복은 은혜의 자리에 다시 한번, 은혜의 기억에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징크스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침에 면도를 하다가 이렇게 뵈면은
이 속된 말로 하루 일진이 좀 사납더라고요. 또한 운동선수들도 다양한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에서 이 골포스트를 맞히면 어떻게 됩니까? 네, 경기에 진다는 징크스가 있지요. 경기 당일날 수염을 깎지 않는 선수들도 있고, 어떤 감독은 경기에 갈 때마다 늘 똑같은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그런 징크스도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요, 루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손목 보호대를 만지고 장갑을 다시 끼우고 헬멧도 이렇게 만지면서 이런 자신만의 어떤 행동, 반복되는 행동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나달이라는 아주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는데요, 무려 13개의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경기 중에는 절대로 선을 밟지 않고, 그 선은 무조건 오른발로 건너야 되고, 물병은 항상 같은 자리에 같은 이 크기별로 놓여져 있어야 되고, 이 여러 가지의 루틴들이 있는데, 이 13가지의 루틴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한다고 합니다. 징크스나 루틴은 이 좋지 않았거나 혹은 좋았던 기억을 되새기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경기를 하는 바로 그 순간, 결정적인 한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징크스를 피하고 루틴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 실수해버리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이지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흔적, 복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아주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두었을 때,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아이의 얼굴에 놓았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엘리사가 직접 전해준 그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좀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열왕기하 5장 이 다음 장에 보면 나아만의 재물을 탐하던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추측해 보건대 평소 이 게하시가 신뢰할 만한 사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명령,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말고 곧장 가라라는 그 엘리사의 명령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리는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엘리사의 명령에 게하시는 지팡이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의 간청에 의해서 게하시가 떠난 이후에 엘리사도 수넴으로 출발했지요. 저는 이 시점에서 이미 게하시에게 위임했던 이 명령이 무효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즉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진짜가 가니까 앞에 보냈던 이 모형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수넴 여인에게는 간절하면서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장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의 손길을 통해서 아들이 회생할 수 있다는 믿음 말이죠. 그래서 여인은 지팡이가 아니라, 모형이 아니라 엘리사가 직접 동행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의 때에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그 은혜의 기억이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의 도우심, 즉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든든한 재정과 다양한 프로그램, 유력한 성도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은 엘리사의 지팡이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큰 부흥의 기억도 마찬가지이지요. 은혜의 흔적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교회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렵게 새 담임 목사님도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복의 흔적, 은혜의 기억이 남아있다는 것, 그것도 큰 은혜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더욱 힘써서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혹시 이 자리에 무너진 가정, 상처난 마음, 연약한 몸을 이끌고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기억이 있는 이 자리에, 복음의 기억이 있는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내선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고난과 걱정이 여리고 성벽과 같이 철저하게 무너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다. 이 한글 성경은 원문의 뉘앙스를 좀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32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라, 아이가 죽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침상에 두었다. 수넴 여인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던 엘리사는 게하시로부터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집에 도착해 보니 보라, 정말 아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문을 닫고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의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엎드렸지요. 그러자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집니다. 이후에 이리저리 다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서 아이의 몸 위에서 자신의 몸을 포개어 엎드렸더니 마침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면서 눈을 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은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가 기도했는데 왜 아이의 몸이 한 번에 짠 하고 나은 것이 아니라 차차 따뜻해졌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 차차 따뜻해지는, 아이의 몸이 차차 따뜻해지는 그 순간에 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에서는 아이의 체온이 차차 따뜻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이가 소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겁니다. 또한 엘리사가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는 것은 점진적인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기도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33절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 기도하고라는 표현에 쓰인 히브리어는 와이트 팔렐이라는 단어인데요, 계속이라는 단어와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기도하고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계속 기도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아무리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이적도 행할 수 없음을 엘리사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간절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진 이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냐는 어떤 한 성도님의 질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 5만 번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참 단순한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고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금세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수넴 여인처럼 그리고 엘리사처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에게
회복의 은혜,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던 엘리사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해 주셨고 결국 아이는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진정한 회복은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슬픔의 순간, 고통의 시간이 올 때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응답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고통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여인과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었는데요, 5절 말씀을 보니까 과부의 기름 그릇이 채워지는 기적을 보면 엘리사는 문을 닫고 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살릴 때도 문을 닫았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기적 자체가, 기름이 채워지고 아이가 살아나는 그 기적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문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넴 여인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것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 죽은 아이의 몸에 선지자의 몸을 포개어 기도했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이 기적 자체가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적은 그때 그 순간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신 그 기적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증언이 담긴 책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수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서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의하면, 한글 성경대로 해석해 본다면 지금 내가 부족함이 없고 지금 내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부족한데, 지금은 거친 땅에서 그리고 마른 땅에서 힘겨워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주님이 반드시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반드시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확신이 담긴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사랑하는 염소함께 공동체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은혜와 기적이 풍성한 한 해가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을 겁니다. 마른 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아픔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너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는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염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